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이 만찬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들이 지킬 것을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이름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제 바르면 그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를 첫 자식을 첫 것을 다 멸할 때에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가정은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 할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애굽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 유월절 잔치를 했던 그 구원의 상징을 이제 오늘은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유월절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 몸이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씀할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속죄의 죽으심. 그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것.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세례 받을 때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는 줄 알고 믿느냐라고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는, 뭐 다른 거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외우고 대답하고 하더라도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건 세례 받을 자격이,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죽으심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래서 저가 감히 누구에게 제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바울의 신앙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뭐 부모님한테 받고 안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낳으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효도해야 될 명분이 아니라 효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느껴지고 깨닫고 다가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정말 주님께 대한
내 삶의 고백은 뭔가?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신앙 고백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믿음 위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 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또 여러분들로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예수만이 구원받을 이가 없는 줄 믿느뇨 예라고 대답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고백이 있는 그 고백 위에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울의 고백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네?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 22장 하반절이라고 생각해요. 상반절에는 어떤 내용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위한 고백과 헌신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까닭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잘 버리셨는데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고쳐주는 의사도 고마운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없고 헌신하는 삶이 없다면 진짜 가짜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날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 은혜를 갚을까? 신앙생활은 구원에 대한 보온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보온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증표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안 주시겠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새벽에 찬양을 운행을 하든 교회와 청소를 하든 보온의 삶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 저보다가 한 2, 3년 후배예요. 겨울방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짐을 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집에 갈 준비 안 하냐니까 전도사님 갈 데가 없대요. 기숙사는 비워줘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뭐 길이 있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들고 나오려니까 그 길이 있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길이 되어주면 되지.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혼자 몸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개척하고 있는데 둘이 자면 되잖아요. 남자들끼리니까 둘이 와서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때 한 4, 50명 모일 때인데 그냥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 한 분한테 저 혼자서 주일학교랑 뭐랑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 한번 모시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런데 그때 한 3년간 그렇게 이렇게 돌보아 줬어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이 늘 만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1, 2년, 2년 후배니까 뭐 그냥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언제든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절 저분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십 년 가운데 3년 짧은 군대 생활 비슷한데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그렇게 고마워서 여러분 그 한 3년 그냥 이렇게 돌봐준 건데 고마워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보은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뭐요? 뭐 물질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보세요. 전직 대통령 2사람 감옥에 가 있고 대법원장도 가 있고 여러분 세상 것은요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보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보은의 삶을 살면 내 생애가 심겨지면 다음 우리 세대들이 거두어요. 심으면 거두잖아요. 심으면 거두잖아요. 요새 그 아침에 그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14살 농부 이야기 나오다 그 제주도에서 14살 그 학생이 못 모는 농기구가 없더라고요. 어제는 아침에 보니까 밭을 갈아엎고 귀리씨를 뿌리는데 14살짜리가 농부가 아침 그 프로그램 그 뭐였지 오부작으로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아침에 가서 그 부자지간에 나와서 하면서 14살짜리가 열심히 못 모는 농기구 없더라. 농기구 한 7대인가 8대 되는데 다 다룰 줄 알더라고요. 14살짜리가. 우리 학생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고 행복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신앙 지키는 걸로 끝나면 불쌍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신앙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온의 자리를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뿌리면 거두는데 넓은 밭을 트랙터로 갈고 어제는 보니까 귀리수를 뿌리더라고요. 뿌리면 거두잖아요. 뿌리면 씨를 뿌리면 거두잖아요. PD가 물어봐요. 왜 귀리를 심냐니까 요새 귀리가 조금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큰 밭에다가 뿌리더라고요. 뿌리면 거둬요. 하나님 앞에 보온의 삶을 사세요. 보온의 삶. 거두지 않더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뿌려서 거두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두지 않더라도 뿌려야 돼요. 왜? 여기서 못 거두면 천국에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심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신대요.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으면 심을 것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고 나면 없는 거니까 심고 나면 거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냐. 주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굴기 전에 2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 인간의 의지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시험도 환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선을 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뭐예요? 목숨과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목숨과 주님을 바꾸는 거, 그게 최후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사선을 넘는 거예요.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승리자, 하나님 앞에 보온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에 보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